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신 대로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비가 이미 오고 있고 이런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수요일밤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번 태풍도 큰 피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이제 중국 방문하는 곳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만리장성이죠. 높이가 9m고 넓이가 5m, 길이는 장장 3,000km나 되는 대단한 성벽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450km인데 3,000km를 이게 높이 9m로 넓이 5m로 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성벽은 누구도 쉽게 기어오르거나 뚫을 수 없는 일종의 철옹성 같은 것이고 인공위성에도 이 만리장성 나오죠. 근데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이 만리장성도 역사 속에서 보면 몇 차례 뚫린 적이 있습니다. 북방 유목민의 공격으로 뚫렸는데 어떻게 이 만리장성을 뚫었냐? 부실 공사 구간이 있었는가? 아니 성벽이 어느 한 군데가 무너졌는가? 너무 길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냐? 아니면 만리장성이 끝나는 부분을 유목민이 돌아서 공격을 했는가?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단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이 주어졌고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순식간에 적군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밀물처럼 쳐들어온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벽을 제 아무리 튼튼하게 잘 쌓았다 할지라도 문지기 한 사람이 문을 여니까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만리장성이 그렇게 쫓겼듯이 인생사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성벽들도 의외의 것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특히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문제는 마음이라 이게. 만리장성을 쌓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돈을 하늘만큼 쌓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힘든 것입니다. 우울증도 찾아오고 자살도 하고 뭐 재벌들도 막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살하지? 그럼 우리가 그 세계를 뭐라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마음이 무너지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엔터테인먼트 중에 아주 뛰어난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갑자기 세계 우리나라 재벌이 뭐 탑 5로 올라왔는데도 엄청나게 사업을 잘 되고 돈을 주지만 이게 우리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런 뉴스가 한두 달 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하늘만큼 쌓아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께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까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 은퇴했을 때 조선시대 조선 왕조 전체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이었죠. 지혜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상의합니다. 자기 집에 오늘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필 오늘의 아버지 제삿날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제사 지내기는 건 어렵겠죠.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 이 뒤치다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가 어렵겠다 이게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황희정승은 맞다고.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귀한 건데 귀한 재산인데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돼지가 오늘 새끼를 많이 낳았다. 근데 내일 아버님 제삿날이라. 그러나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겠죠. 바빠도 돼지 새끼를 낳았지만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 말을 들은 황희정승은 그냥 물론 제사를 드려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에서 들은 황희정승 부인이 그 사람들 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황희정승까지 한 사람 답변을 그렇게 줄 수 있냐고.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지조도 없이 당신 주관은 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하는 말입니다.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사할 마음인데 제사를 지내고 싶을 마음이 있으면 지내는 것이고 지내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고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식어지면은 이 사랑 관계도 문제가 생기되 당연한 하나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나오고 충성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물질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서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향유를 본 여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아니 그 비싼 것을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것만 봤어요. 죽게 드리는 것은 이거 아깝다라는 관점으로 가룟 유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왜 허비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물질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너무 인본주의로 하면 생각이 이렇게 가버려요. 주님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본 관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향유,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이 어떻게 부음받았느냐,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온천에 다니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증거하겠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면서 선교연금도 이렇게 드리는데요. 내 드린 헌금이 또 가야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교는 구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종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 정말 예물을 드리는 충성도 참 높은데요.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 각종 감사예물, 건축예물, 특별예물, 구제예물 다 드리는데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주님의 말씀이고 즐겨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순종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건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예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물질은 누구나 소중한 것인데 이 땅에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자꾸 하늘에 쌓음으로 내 마음도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자, 천국과 통하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주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역사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대한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냐고 늘 오래 믿어도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고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야. 사람을 믿고 살았다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부터요 변화무쌍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 다 충성할 것처럼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확 마음이 바뀌고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무쌍합니다. 갈 때 다르고 나오고 이게 얼마 시간 몇 분 안 차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조석으로만 바뀌고 작심삼일하고 나오는 겁니다. 작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래서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내 마음의 깊이가 깊은가 얕은가? 이런 비유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물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뭐 시골에도 있겠지만요. 이 보이지 않는 우물을 파서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약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깊은 여운과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발끈하고 흥분해버리고 막 이렇게 버리면 내 마음 아직도 얕다라는 것이에요. 얕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깊은 마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그런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기. 이 시대 너무 얕게 막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얕은 정보 얻고 얕게 하고 뭐 책도 잘 안 읽고 막 깊은 사색이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관계도 매우 얕게 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지멋대로 사용하고 천사들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그렇다면 회수한 이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을까? 천사들이 의논했다 그래요. 그냥 얘기입니다. 한 천사가 제안합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천사장이 고개를 흔듭니다. 그것은 아니다.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거 뒤져가지고 찾아낼 거다. 그렇다면 저 산 꼭대기에 숨겨놓을까? 엘리베이터 저게 뭐지죠? 히말라야 큰 산, 에베레스트 산, 거기서 숨겨놓을까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탐험 정신이 강해서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경론을 벌였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숨겨두자. 이렇게 했대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얕은 마음이 아니라 깊은 마음. 저들이 아무리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혹시 찾아내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하느님의 선물, 행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행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복음 안에 있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빼놓고서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냥 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성도들이 많이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깊은 기도, 깊은 마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고 특히 골방의 기도, 새벽의 기도, 저녁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는 절대로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무너지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큰 의미가 없고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 마음을 쭉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 이 마음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암논이라는, 암논 계속 나오죠. 본문에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다윗은 여러 부인으로부터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가 됐고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배달은 이복 동생 여동생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무치는 상사병 같은 게 암논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모와 수수로 다말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서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암논의 마음,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요동치는 그런 암논의 마음, 육체적 욕망을 충족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어떤 허탈감과 오면서 이제는 다말을 극도로 미워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불꽃사랑 다 이래요. 불꽃이 사라지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논의 행위는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심기를 건드렸고 압살롬의 가슴속에 칼을 품게 됐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엿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있다가 오늘 읽진 않는데 2년 뒤에 23절부터 시작되는 2년 뒤에 암논은 죽음의 잔치에 형제도 초대하고 이 압살롬의 복수의 칼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암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암논, 그리고 사랑과 미움 사이를 정신없이 널뛰게 하던 암논, 그는 결국 이 정신없는 마음과 함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암논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한번 따라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 왕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지난주에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친상간, 겁탈, 칼부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충신이었는데, 이 죄의 씨가 결국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험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실 다윗이 바세바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다윗도 사람이니까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을 맞아들였듯이 큰아들 암논이 다 보고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도 그러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크게 벌을 주지 못한 것도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빨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왜 너 다말을 그렇게 겁탈했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혼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렇게 암논 아버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훈계할라 치면은 옛날에 니나 잘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사람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많은 경우에 부인에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훗날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을 때 자기 부인을 좁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폭력의 씨가 대물림.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대물림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되게 안 좋은 부모 그걸 봤는데 또 이상하게 대물림되는 것이에요. 군에서도 옛날에, 요즘 군대는 구타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저 군대만 할 때 엄청 구타가 많았는데요, 고참에게 실컷 터지고 이제 군생활하는 쫄병이 나중에 고참되면 자기도 똑같이 약한 고참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쫄병 맞을 때는 자기는 절대로 저런 못된 고참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중에 내 후배들에게 잘해줄 때 생각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근데 인간 주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자기도 또 이상하게 더 못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고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린 긴장의 끈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탁 풀어져서 꼭 사고가 쳐요. 방심하다가 목욕하던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 성령이 사로잡았던 그 마음을 다른 것이 사로잡고,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버려가지고 그 마음 가는 대로 갔다가 하고 싶은데, 그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가 그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다윗스럽지 않은 짓을 했어요. 그 마음대로 한 결과가 큰아들 암논도 똑같이 그 음란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똑같이 행하는 암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받아 거짓되고 심히 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죄악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나버려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마음을 컨트롤 못했다가 이런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초복종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기도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죄는 그게 뿌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무쌍한 것을 영적 생활하지 않고는 놔두면 큰일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통하는 복된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져서 주님께 내 마음을 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충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 1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귀하신 주님을 살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시고 마음을 놓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격지 않냐고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같이 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